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시고 교회에 끝까지 잘 나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그런 뉴스를 봤죠. 미국에서 조사를 했나요? 마스크 쓰는 분들과 안 쓰는 분들의 이 감염률이 훨씬 더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아마 수년,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오늘의 이 사태를 역사로 기억하고 추억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때가 또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참 역사 속에서 한 그런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중보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는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로 보면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신, 또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과의 하나 되심, 또 성도들 간의 하나됨,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는데 상호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관계,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10달 동안 품었던 한 생명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분신이고 10달 동안 품었던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음속에는 밤낮 없이 이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집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아이 생각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엄마의 마음속에는 24시간 동안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아기도 엄마를 알아보는 시간대가 되면 엄마를 간절히 찾겠죠.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찾아 울고불고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서로 품고 함께 거하는 관계가 됩니다. 생명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늘 함께 품고 함께 거하는 관계, 이런 소중한 관계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만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품을 때 생각에 품은 대로 꿈을 이루거나 행동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품을 때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 사명에 대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품는 것과 하나 되면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은 같은 것이죠. 생명은 귀한 것을 품고 있을 때 자기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잖아요. 귀한 것을 품고 있을수록 그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고 신기하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그 아프리카 이제 아주 그 세렝게티 같은 큰 국립공원 동물의 세계가 있는 곳을 보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치타가 자기 새끼를 데리고 놀더라고요. 여러분, 치타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구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 사자는 덩치가 크고 치타는 작아요. 치타는 덩치가 작은 대신에 치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서 스피드가 거의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예요. 굉장히 빨라요. 아주 스피드가 대단히 빠르거든요. 근데 치타가 이 새끼를 2마리를 데리고 이제 숲을 속에서 이렇게 노는데, 새끼가 좀 컸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서 장난도 치고 엄마하고 막 그렇게 노는데, 한순간에 저 건너편에 사자 2마리가 딱 나타나요.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엄마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치타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100% 치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있기 때문에 도망을 잘 못 가지 않겠습니까? 100% 새끼가 다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보면 통계적으로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자라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자 2마리가 저 바깥에서 소원 저쪽에서 이제 본 거죠. 이 치타 새끼를 보고 치타도 봤는데, 한순간 치타 어미가 긴장을 하더니만은,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마 치타 어미가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전략이 그 새끼를 두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새끼 2마리를 숲으로 도망가게 해놓고는 자기는 사자를 향해서 그 공격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도 못하니 왜 그렇게 했어요? 100%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정면 돌파를 하면서 가까이 가지고는 이 자기 새끼들이 도망간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들을 그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새끼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저렇게 대단한 용기가 있구나.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머리를 쓰고 저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는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사명을 품고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와 맞서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들을 품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제자들을 품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품고 계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명예를 품고 돈을 품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을 품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 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그러나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성경은 미워한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귀한 인생이 됩니다. 아주 거룩하고 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을 품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을 품은 다윗, 주님을 품은 요셉, 주님을 품은 아브라함, 주님을 품은 바울 사도, 주님을 품으면 귀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품고 우상을 품으면 아주 천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품고 우상을 품으면 아주 천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끝나고 우상은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들을 품고 있으면 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품은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가잖아요. 내 마음에 품은 만큼 우리는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살지 못하든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늘 함께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 주님은 철저히 외롭고 홀로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실상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잠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과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몸이요 지체들로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몸과 지체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몸과 지체는 상호 간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과 항상 깊은 관계 속에 묶여져 살아가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이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로 우리는 굳게 맺어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랑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자녀예요. 주님과 한 몸이 아니면 생명을 잠시도 유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우리 한순간도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없잖아요.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한 가정에서 보면 태어난 자녀들은 같은 부모님, 우리 아들, 딸이 있으면 같은 한 부모님을 모시고 밑에서 자라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집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가족은 행복과 슬픔을 같이 맛보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함께하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가정이 행복한 가정도 있고 불행한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평생 동안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히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됨,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하나됨,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중보기도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앞두고 들으신 이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한 식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 끊임없이 사탄은 쪼개고 나누고 분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뱀이 여자에게 접근할 때 아주 교묘하고 아주 계략적으로 접근하여 마음을 혼돈 속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로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말은 진실을 담을 수도 있지만 의심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속에 의심, 혼돈, 불신, 두려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찾아오게 된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여 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먼 훗날 가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피터지게 싸웠던 그런 것을 훗날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안 싸울 걸 괜히 싸웠다.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걸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미움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있다거나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빨리 털어버려야 돼.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나 불신이나 갈등은 얼마든지 인간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이 100%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고, 또 사탄의 어떤 게임에 빠져서 그렇지, 모든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미움이나 불신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전략에 100%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 된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긴 굉장히 어렵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사탄은 성도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같이 만들어가는 것은 사탄이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그 이전보다 지금 오늘날 와서 우리 한국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한국교회는 분쟁과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문화에 치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교회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지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원줄기와 하나 되지 못하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가지들이 모든 것을 공급받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중보 기도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소망이 바로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쪽 지방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주변을 지나가 보긴 했지만 아마 우리 강 목사님께서는 그쪽에 사셨으니까 아마 잘 아시지 않나 싶었는데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식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곳에 100m가 넘는 그 기록에 보면 112m가 제일 높다고 하나 아마 2400년 된 그런 나무들도 있다고 해요. 사람 10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해도 다 이렇게 자라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굵은 나무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그 키가 그렇게 크고 웅장한 나무들이 1000년, 2000년 있는데 그 밑에 뿌리는 3, 4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밑에가 안반이기 때문에 그 바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 4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높은 큰 나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설명에 보면 그런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거센 태풍을 이겨내고 그렇게 큰 나무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뿌리는 깊지 않지만 그 모든 나무들이 뿌리들이 서로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자, 기가 막힌 생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람이 불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높은 100m가 되는 큰 나무들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속에서 지하에서 다 이렇게 막 완전히 뿌리끼리 서로 엉키고 성키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올 때도 서로 뿌리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지탱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그 지역은 전체 숲이 한 나무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 전체가 한 나무처럼 지하가 다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자연의 생존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나무 뿌리들이 모두 연결되어서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도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굳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고난, 핍박, 유혹, 환난이 와도 다 이겨낸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어떤 계략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하나됨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을 많이 주고 있는데 7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하나의 소망, 한 분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 하나님. 7가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하나다,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영적인 가치 귀한 것은 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여러분, 귀신도 많고 또 우상도 많고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시켜서 많이 쪼개고 나누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교회, 하나, 한 분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될 것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는데,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말과 행실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에도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의 교만 때문이고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고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가끔씩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사탄은 득세하고, 어떻게 교회가 끝까지 이렇게 잘 지탱하고 승리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온 성도가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뭉치고 또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에서 떨어지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못 지켜요. 지키기 어려워요. 본래 인간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갈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갈라진 언어들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오면서 교회 안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언어가 다 하나로 다 통일이 되고 다 말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을 때 언어가 통하고 말이 하나가 되는 한 마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성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하나됨의 성품,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성품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이렇게 하나됨의 성품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가치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자녀로 삼으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 하나가 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세상에 빼앗기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항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분쟁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서 일치단결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고 존경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때 가끔씩 고장이 나는데 이 기계도 비품, 중고품이 아닌 순정품을 다시 사용하면 원래대로 잘 돌아갑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순정품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순정품입니다. 예수님의 순정품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고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순정품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야교회는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24년 전에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24년을 해왔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도 위기를 만났고 교회도 학교도 모든 사회 분야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교회의 강건한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전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됨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나가면 이 위기도 어려움도 다 극복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감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2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둘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생일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모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혼란하고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도 학교도 산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일터도 다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위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먼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일일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또 위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다음에 다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천배 만배의 열매가 넘치게 하셔서 자손만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며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야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주의 몸된 재단의 거룩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더더욱 잘 감당함으로 우리 삶에는 감사와 승리의 기쁨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요즘 코로나가 제일 겁이 나가지고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 코로나에 걸리는 분이 없도록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독하고 예방하고 하는 것은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다 이렇게 착용하시고 오셨네요. 지금은 이렇게 막 교회 막 열심히 나오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도 아니고 다들 또 겁나하고 두려워하고 이래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와주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6월달 교회 회복의 달 이렇게 삼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국가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적으로도 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중보 기도 시간을 좀 가정에서 이렇게 갖기를 또 그렇게 고민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매일 저녁에 집에서 8시에 우리 TV 보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또 8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 회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모두 함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에 늘 이렇게 수고를 하시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권사님들께서 계란 삶아서 준비하셨고 또 뭐 다른 거 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참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논했는데 우리 7월 달에 장로 임직식이 있어서 준비 때문에 다음 주에 잠깐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잠깐 좀 이 자리에서 모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음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잠깐 짧게 다음 주에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날마다 큰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복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